붕해하면 어떤 것을 떠올르십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설교하는 것들을 떠올릴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서 있지만 작년에 제 설교를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주 뜨거운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차분한 그런 사람입니다. 종종 제가 분강단에 활동하다 보면 내가 정말 분강사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저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회복이 2박 3일 동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때 제 자신에 대한 이러한 자화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거야.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그 교회는 아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지않게 성장할 거야. 그리고 내 이름 정철수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야 라는 생각을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은사뿐만 아니라 많은 재능들을 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28살이었을 때 제가 신학대학원 그 3년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친구들은 이제 석사 과정,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적인 목회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정철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까 생각하고 28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리는 그러한 조립식 건물에서 그것도 2층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개척하고 딱 한 달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엘리야인 줄 알았더니 제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참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제 집이 있는 곳으로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지하에 있는 아주 작은 의자가 한 줄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지하를 얻어서 교회를 이전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60이 넘은 어떠한 그 권사님 한 분이 문을 살짝 열고 빼꼼히 얼굴을 내미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그 작은 한 줄짜리 그 개척교회 그 의자에 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크고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한 줄짜리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다 다녀봤는데 한 줄짜리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마 우리 집에 저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설마 한 줄짜리겠어 하고 왔다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보는데 한 줄짜리 그 의자가 한 줄짜리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본 그 교회구나 하고서 그렇게 들어오셨다라는 간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드디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요. 그 남편분은 파킨슨 환자였어요.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몸이 다 마비가 됐고 그 물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거나 또 어떤 것을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떠서 마시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이 그저 누워 계셨고 이 권사님이
물도 대접해 주시고 식사도 직접 먹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지는 않지만 몇몇 되는 성도들과 함께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 되는 분의 입에서 파란 불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파란 불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면 사는 환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환상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남편이 이제 얼마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목회자가 어떻게 그 성도한테 이제 남편이 곧 돌아가실 겁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제가 목회자 입으로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요,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곧 남편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곧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몇 달 지난 후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권사님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이 영접 기도를 하고서 주님께 갔으니까 천국에 갔다라는 그 소망에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 표정이 낯빛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천주교 신자였는데 엄마에게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죽으셨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제사를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그리고 딸이 그러면 천주교로 옮겨서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해서 좋고 또 제사를 드려도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 빨리 교회를 떠나서 이 천주교로 오세요. 자꾸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한 감동이 제 마음속에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뭔가 이분이 신앙을 포기하겠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타종교로 가겠다라는 직감적인 어떤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남편을 치료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또 내 남편을 버렸는데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이제 나는 교회를 떠나서 성당에 갈 것이고 제사도 드릴 거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참 제가 목회자로서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열심히 같이 정말 제자로서 양육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복음에서 떠나겠다라는 그 말에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다른 교회에 가셔도 돼요. 하지만 믿음을 버리는 것만큼은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제발 돌아오세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집 앞 현관에서, 아파트 그 현관에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권사님, 다시 말했어요. 저희 교회를 안 다니셔도 괜찮아요. 다른 교회로 옮기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우상숭배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지만 결국에 그 권사님은 문을 열어줬을 것 같아요? 안 열어줬을 것 같아요? 안 열어줬어요.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하잖아요. 제가 좀 시간이 많아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커튼이 싹 닫히는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교회 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설마 그건 아닐 거야.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건물 어떤 책임자가 저에게 와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던 그 건물이 팔렸으니까 비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라고 말했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더 이상 개척교회 하기 싫습니다. 저희 다 큰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큰 교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 한 주짜리 교회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큰 교회로 갈 수 있게 했고요. 교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 목회 사역을 거기서 정리하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에 찬 감정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목회 안 할 거예요. 저 부르지 마세요. 제 고향이요, 충청도 홍성입니다. 충청남도 홍성이거든요. 충청도가 충청남도가 있고 북도가 있는데, 충청남도는 진짜 토종 충청도 사람도 있잖아요. 말도 느리고 그 다음에 행동도 느리고 뭐 돌 굴러가요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희가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도 말을 빨리 못하는 게, 말을 빨리 하려고 하면 혀가 꼬여. 그래서요 자꾸만 발음이 자꾸 세기 때문에 말이 늦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말이 좀 빨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고향이 충청도인데 왜 지금 전라도 광주에 사세요?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보면 제 채널이 있어요. 제 채널 정철수 치유스토리 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에 가면 제 간증도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축사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몸의 치유를 제가 하는지, 그런 간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제가 영적인 경험했던 것들을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보시는 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충청도 홍성에서 광주로 온 것은요,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 가정은 마치 그곳에 가면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육신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처럼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친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나에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젖을 먹여주었던 새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이란성 쌍둥이 누나도 나를 버렸고, 형도 나를 버렸고,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요, 다 자살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살해서 다 떠나버렸어요. 나는 고아다라는 낮은 자존감, 나는 버려졌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는 것이 나의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 믿고 목회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커튼이 닫히는 환상과 함께 교회가, 사역이 다 정리가 되는 그 속에서 화가 났어요.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육신의 내 부모도, 형제들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나를 버렸으니 나는 고아다. 나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게도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지 마세요. 나 다시는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목회를 다 정리하고 작은 문구점을 하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중직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작은 10평짜리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문구점을 하면서 약 6년 동안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랑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세워줘도 나만큼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 이러한 감정, 나는 버림받았어. 이러한 감정이 오랜 기간 동안, 6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과 같은 그 곳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6년 동안 저는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을 보면서, 그리고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을 보면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풀을 보면서, 바람을 느끼며,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서서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일을 하다가 밤에 나가봤더니 하늘에 별들이 가득해요. 반짝반짝거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아, 저 하늘을 한번 봐봐. 저 별을 한번 세볼래? 아빠, 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셀 수가 없어요. 내가 저 별처럼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한 말씀을 떠올리며 그 별들을 보았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나는 끝난 인생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문구점이나 하다가 강단에도 이제 서지 못하고, 이제 나는 끝났죠? 나는 버림받았죠? 나는 고아 같은 존재잖아요. 이러한 삶을 6년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작은 문구점이었지만 제법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이 조금씩 생기니까 내 안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치, 목회하지 말고 진짜 돈을 벌었어야 돼. 역시 돈이 좋아. 그래서 이제 행복에 젖어 있는데,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투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보는데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감동이 막 밀물처럼 오는 거야. 아니, 왜 그런 감동이 밀물처럼 왔지? 누가 가르쳐준 거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투자해보세요. 이런 말을 누가 저한테 말한 사람이 없는데, 그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앞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큰 돈을 조금 집을 살 수 있는, 그 광주의 중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제 돈을 벌었는데, 야, 이걸 가지고 한번 벌려보자. 잘 투자해가지고 전원에다가 기가 막힌 집을 짓고, 그래도 이왕 차를 탈 거면 외제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외제차를 타고 그렇게 또 멋진 옷을 입고 한번 살아보자 생각에 그 주식 거래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오픈하게 됐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 전문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 투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집중 투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몰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량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량 종목은 잘 안 올라가요. 막 빨리 펌핑하는 종목들은 야, 이거 돈 한 번만 넣어놓으면 떼돈을 벌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 더블까지 됐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돈을 다 잃게 됐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 7년째 되니까
문구점을 하면서 한 7년 정도 되니까 벌어놨던 것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콜링 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어. 나 잘 나갈 때, 좀 돈 좀 있을 때 콜링 하시지. 돈 다 잃고. 아니, 개척교회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 좀 교회 좀 부흥시켜 주시지. 좀 돈 많은 성도들 좀 보내주시고, 사람들도 좀 많이 보내주시지. 다 실패케 하고. 그 다음에 돈 좀 이제 벌어서 살만 하다가 하니까, 그때 이제 콜링 하는 거예요. 뭐 자꾸 그 신문을 봤는지, 그 신문을 보는데요, 성경 말씀이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감동이요. 레마로서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나는 이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요, 그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제가 투자를 하고 다 잃게 됐고요. 다 잃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날 부르는 거야.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 집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그전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 청년 때도 청년들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야, 임마! 너 철수잖아? 그럼, 아니야. 나를 철수로 보지 마. 앞으로 내가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청년 때 우리 청년부가 많았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그 청년부 찬양도 인도하고 또 아동부 찬양 인도도 하고, 아동부가 한 60명 됐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그 경배와 찬양으로 아동부를 바꿨거든요. 30분간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60명이 한 300명이 넘게 부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에서 청년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 여성들이. 그래서 저를 자꾸 쫓아다니면서 이제 데이트를 하자거나 또 사귀자고 하거나 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부목사님이, 특히 그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불러서, 야, 제 철수를 왜 좋아하니? 제가 키가 크니? 잘생겼니? 아니면 돈이 많니? 아니면 스펙이 좋니?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왜 좋아하니?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말, 아니에요, 목사님. 철수 형제는요, 앞으로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예요. 저 그거 보고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청년도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이제 1000명 다니는 교회니까 교회가 크잖아요. 이제 본당이 1층, 2층이 이렇게 본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4층이 식당이었거든요. 4층에서 식사를 이제 하려고 밥을 뜨는데 어떤 권사님이 밥을 떠주다가 눈이 휘둥그렇게 커지면서, 이거 봐. 내가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강단에 어떤 청년이 하나 설교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 청년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보았던 청년이 이 청년이잖아. 그러면서 주위에 이제 밥을 떠주는 그 권사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내가 우리 교회 본당 강단에서 설교하던 그 청년을 보았는 이 청년이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정철수 목사 하면은 키는 작고 돈은 없고 스펙은 없지만 대형교회 목사가 될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만 이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꾸 저를 쫓아다니게 됐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로 나가는 단기 선교 우리 청년 후배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전에 제일 먼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철수 형,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기도를 같이 하다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청년들이 하거든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그러면 누가 기도를 하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그 다 이제 영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 있는 가정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거기를 쫓아서 제가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는 바깥에 텐트 치고 개척을 해도 나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내가 다시 총리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임마! 너 철수잖아! 그럼, 아니야. 나는 철수가 아니야.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될 거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대형 차만 다니면 건물이 진동하는, 막 진동의 은사를 받는 그 건물에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는 그 건물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차만 다니면 건물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해서 나는 부흥시킬 수 있어. 왜? 세계적 목사잖아. 누구? 정초스잖아. 이런 자만심이 높다가 한 달 되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제가 엘리야인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마른 막대기예요. 그렇게 이제 회개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3년간 목회를 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정리하게 되었으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아니, 커튼도 다 치는 환상을 보여주고 건물도 다 그냥 걷어가시고 성도도 다 떠나간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그만 문구점을 해서 돈 좀 벌었는데 어떠한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저를 보내가지고 저를 콜링하려고 그랬는지 그 신문을 뭐 하자고 그날 봤는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돈을 다 날리고 보증금이 없는 이제 새빵살이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지금 말했듯이 제 와이프한테 무릎을 꿇고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군데? 나 정철수잖아.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잖아. 난 대형교회 목사가 될 사람 아니야. 이랬는데 한 6년간 우울증으로 앓다가 돈 다 잃고 이제 되니까 집사람 앞에 무릎 꿇고 여보 이제 지지 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제 그 기간 동안 기도를 안 했거든요. 나는 설교할지도 모르고 나의 입은 모세처럼 이제 굳어져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돼. 저는 통합층 목사예요. 통합층 목사는요, 대학교 4년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3년, 7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3년간 목회, 전도사 과정을 거치고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제가 10년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회 개척에서 실패했죠? 있는 돈 다 날렸죠? 임지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 통합 측에서는 3년 동안 무임으로 있으면 면직 처분이 됩니다. 면직 처분이 뭐냐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아니 6년간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면직된 건데, 근데 놀랍게도 어떠한 목사님이 법이 아닌데도 야, 하나님이 편법을 쓰셔서라도 사람을 세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편법으로 다시 살아난 목회자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큰일 났습니다. 본인 교회로 부목사로 저를 청빙한 거예요. 저 살리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애 살려주지 마.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3년, 그 목회를 안 할 때 노회나 다른 목사님들 전화 오면 막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나 목회 안 한다니까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나 목사 아니에요. 나 목회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가 나를 부목사로 청빙하면서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터주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야, 쟤 다시 목회하면 안 돼. 쟤 분명히 목회 안 한다겠어.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건드지 마. 쟤는 내 동생이야. 어느 누구도 정철수 건드지 마. 쟤는 내 동생이야. 이러면서 이제 저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목회 현장에 왔는데 이제 서류적으로만 부목사로 청빙됐지 이제 제가 진짜 임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은 터졌는데 6년간, 7년간 목회를 안 한 사람을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때 제가 우연하게 저희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럴 바에는 병원을 하나 개척해서 병원 목회하는 게 어때? 그러다가 어떤 전문 재활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괜찮겠다. 그 병원을 개척해서 내가 한 조금 1년이나 2년 목회하고 뭐 교회를 개척해도 되고 또 제가 이제 부목사나 담임으로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병원 개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13년간 그곳에서 병원 업무를 했는데 지하 2층, 그러니까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제법 큰 병원이었고요. 닥터들이 23명이었던 그러한 제법 커다란 병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원목을 초빙하는 게 아니라 내 임지가 없어서 내가 일부러 뚫려고 개척하려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사례 같은 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도 허락도 안 하는데 제가 자꾸만 임지를 만들려고 자꾸만 이제 세상 말로 들이대는 거예요. 아무리 대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병원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러한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명의 의사 중에 대표 원장이 6명이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다가 이제 찾아서 이제 보니까 6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형외과 닥터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병원에서 허가만 해주면 나는 돈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고 이 병원을 섬기기 원합니다. 또 거짓말을 했죠. 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병원에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아, 또 그렇게 또 막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없는 말을 막 그렇게 지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니까 그 원장님이 아무리 제가 총무과 그 부장한테 병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 부장이 퇴짜를 그때마다 놨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 핸드폰에 알람이 있나요? 꺼주시면 되겠어요. 아, 저 알람 소리 나니까, 아, 됐나요? 예. 아, 괜찮아요? 아, 그분 생각나니까 좀 후끈 달아오르네요. 얼마나 저를 핍박을 많이 했던지. 메르스가 터졌을 때요, 병원들이 갑자기 이 출입을 막게 됐어요, 자동문이. 근데 출입증을 안 줘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방인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누가 들어가면 쫓아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사역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했고요. 이 원장이 딱 전화를 그분한테 하더니 어이 백 부장, 아, 나 그분 이름을 말하기 싫은데 말하고 싶네. 너무 쌓인 게 많아. 난 백훈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 생각나면 너무 화가 나거든. 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던지. 어이 백훈 부장, 정철수 목사님이 예배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모든 거 다 지원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딱 한 소리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병원 사역을 했는데 나는 1년만 하다가 다른 데 있으면 얼른 가야지 하고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저는. 1년, 2년만 있다가 담임자에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줄 좀 잘 서가지고 힘 있는 목사님만 쫓아가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잔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임지 때문에 들어왔는데 1년 지나갔어요. 1년. 내가 1년은 생각했잖아. 2년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2년도 생각했잖아. 3년 그치, 1년이나 2년, 3년. 제가 축사 사역을 하는데요. 저는 축사 사역을 할 때 하나, 둘, 셋밖에 안 셉니다. 오늘 치유 사역을 할 때, 제가 축사 사역을 할 때 하나, 둘, 셋 세는 것을 볼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밀림에 갔는데 그 밀림에 사는 원주민들이 어떤 것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셌어. 그 다음에는 몰라. 하나, 둘, 셋.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축사 사역을 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저는 세면서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 대신 어떤 분은 따라하더라고. 하나, 둘, 셋. 근데 저는 하나, 둘, 셋 하면서 하나씩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할 때 얘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둘 할 때 어떻게 하고, 셋 할 때 어떻게 나가는지 보면서 하나, 둘, 셋 해요. 소리도 안 질러 지금 이런 목소리로 축사 사역도 하고, 이게 치유 사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데 그럴 수 있지. 설마 내가 더 있겠어? 4년이 지나가더라고요. 좀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부목사로 가려면요,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넘어가면 부목사로 청빙이 안 돼요. 담임 목사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누가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부목사의 나이를 이제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4년이 5년, 6년 이제 꼬라지가 났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육신의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내 식구들한테 다 버림받았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교회 개척 한번 해가지고 주님 한번 일해본다고 말만 주님 했죠. 제가 이제 세계적 목사가 된 내 야망 때문에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한테는 좀 뻥을 쳤거든요. 죄송해요. 표현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전달을 좀 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병원에 벌써 제가 6년이 있어요. 제 나이가 이제 부목사로 갈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혹시 하나님 지금 백화점 할인하고 있어요? 지금 마트에서 종소리 막 울리면서 지금 시식코너 막 여기 지금 막 싸게 준다라고 반값으로 세일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3M 그 귀마개 좋은 거 귀 양쪽에 꽂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잠자고 계세요? 6년이 지났다고요, 하나님? 집에서 고난이 너무 많아서 충청도 홍성에서 전라도 광주로 살기 위해서 왔고요. 그래도 주의 일 한번 해보려고 교회 개척, 있는 돈 다 털어서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돈 좀 벌어오니까 하나님 미혹의 영 보내가지고 돈 다 날렸고요. 우울증으로 병들었고요. 병원에서 지금 6년째예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조금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냥 느낀 감정을 그대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귀가 안 좋으신 줄 알았어. 그 시력이 좀 떨어지는 하나님을 보여지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라도의 하나님은 아니야. 충청도의 하나님이다. 충청도에서도, 충청 북도는 좀 대전하고 이런 쪽은, 천안 이쪽은 이 사투리도 잘 안 써요. 충청 남도로 가면요, 그래슈, 저래슈, 괜찮요,
이게 이제 저희 고향에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은 충청남도 홍성에 사는 그 하나님이구나. 내가 잘못 걸렸다. 6년이 넘어가는데 7년 넘어가요. 미치고 발짝 뛰겠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라고. 어느 날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도 치유가 안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바를 뛰면서 병원 일을 하면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회를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직업적으로 하는데 저는 제 식구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내 식구로 보이거든. 내 아버지로 보이기도 하고 내 엄마로 보이기도 하고 내 누나, 내 형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요. 어떻게 뜨겁게?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안 하는데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식구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겨주셨나 봐요.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럼 바로 써주면 좋잖아요. 7년, 8년, 9년 하나님도 숨 넘어가요. 10년 코로나 터졌어요. 3년간 이제 병원 예배 못 드려요. 11년, 12년, 13년. 그 다음에 제가 하늘치유연구소라는 치유사역 법인을 하나 설립했고, 지금의 그 법인 안에 정추수 치유스토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치유사역자로 불렀을까? 저는 하나님께 많이 반문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대형교회 목사고 엄청난 이름 있는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나처럼 아프고 상하고 찢긴 사람들을 품기 원하고, 그들을 안아주기 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대신 흘려주길 원하는 사람을 찾았고요. 바로 그게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몇 번이나 저도요,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베란다 문을 몇 번 열고 싶었어요.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칼을 갖고 내 손에 그으려고도 했고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 나 버림받은 거 맞죠? 나 끝난 거죠? 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살아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선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 창립 2주년 붕해를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성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말씀을 가져온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인 돌파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말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여러분 삶 속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어질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게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 원스텝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즘에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된 원인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어떠한 타락의 문제. 또 하나는 성도들이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거리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리는 엄청 커지고요. 몸은 엄청 작아졌어요. 너무나 머리가 크다 보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해.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지 말라는 그 말은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레마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레마로 읽을까요? quiet time,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큐티는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서점, 우리 여기 서점에도 우리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그 큐티하기 좋은 책이 두란노 서원에 나온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이 가장 쉬워요. 큐티를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 큐티 책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경을 앞으로는요, 읽지 마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장을 읽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요. 내일도 있잖아요. 내일 모레도 있잖아요.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에서 자이언트가 되었거든요. 경건의 훈련을 잘 하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말씀을 묵상해라. 세 번째는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내 가족과 대화하듯이. 아빠, 사실 오늘 제가 리브가 교회 가요. 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권선자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 제가 2박 3일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제 숙소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빠, 저 말이 좀 느린 거 아시잖아요. 성격이 또 그리고 불같지도 않잖아요. 저는 대단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말이 느리다 보니까 이 발동이 늦게 시작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말하다가 설교하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철수야, 괜찮아? 해봐. 내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빠, 제가 오늘
직장에 갔는데요. 너무나 화가 나요. 직장 상사가요, 저한테 자꾸만 책망하는데, 사실 저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 사람 미워요. 저는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때는, 조금 기도하다가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왜 짜증이 나냐면, 제가 아까 친 그 병원, 총무과 부장, 백훈, 어디 병원이라고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백훈 씨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백훈 씨가, 아까 전도 말했듯이, 출입증을 안 주다 보니까, 메르스가 터져서 다 자동문으로 바뀌었는데, 잡상이처럼 제가 이렇게 문이 열릴 동안 있는 거예요. 출입증 가지고 간병인이 들어가면 쫓아가서 들어가고, 잡상이처럼 사역을 했어요. 사례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제 와이프는요, 항상 하는 말이, 여보, 돈 아꼈어. 카드 쓰지 마. 근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난 쓰는 것도 없거든요. 꼭 필요한 거 기름 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저는 비싼 거 안 먹어요. 딱 국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를 혹시나 대접하고 싶으면 10,000원 안팎에 대접을 하시면 돼요. 항상 서민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말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백훈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런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핍박을 했는지. 하나님, 참 그 인간은 나쁘죠? 백훈.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 있대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잡상인처럼 그렇게 사역을 13년간을 했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요. 짐 빼라고 전화 왔어요, 주님. 그런 인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들아, 그 아들도 내 아들이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내 편 될 줄 알았어. 맞아, 그놈은 나쁜 놈이야. 백훈은, 그놈은 상종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괜찮아. 이럴 줄 알았더니, 아들아, 아니야. 그 아들도 백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짜증이 나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요, 성질이 고약해요. 성질도 되게 고약하고, 고집도 세고, 맨날 카드 쓰지 말고 돈 아껴 쓰라고 하고, 쓰는 것도 없는데 돈도 안 주고요. 그랬더니, 아들아, 그 딸도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어렵겠어. 네가 좀 이해해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막, 주여 삼창하고, 야,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북예를 가게 되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오살리 기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가 이게 써져 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주여 삼창을 할 것, 그리고 15분간 기도를 끌고 갈 것, 이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막 해야 돼. 그리고 통성으로 막 기도를 끌어가야 돼. 근데 저도 거기 섰거든요, 예전에. 힘들더라고. 근데 주여 삼창 안 하던 사람이 그거 보고서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주여 삼창 안 해도요. 아빠, 자, 오늘 외로워요. 아빠, 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제가 우울감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딸아, 괜찮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감동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것은요, 주여 삼창하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이 말을 하는데 못 들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0분 정도 기도했으면, 많이 기도했네. 음악 끊어졌지? 이제 가자. 짐 싸서 가. 하나님이, 야,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충청남도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천천히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딸아, 아들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짐 싸서 가.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어. 나 오늘 1시간 했잖아. 2시간 했잖아. 그게 아니라 단 몇십 분을 기도해도요. 기도하고서 침묵해보세요. 기도하고 침묵하고 기다려. 가만히. 10분, 20분, 30분도 괜찮아요. 아빠, 말씀해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러면 감동이 와요. 괜찮아. 괜찮아. 저도 힘들 때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주님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어. 한 번도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둔 적이 없어. 이런 감동이 와요.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복습을 다시 해야지.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해라. 근데 기도를 너무나 막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대화체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제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평균적으로 5시간 됩니다. 많이 할 때는 한 10시간도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 8시 25분이니까 내가 그 다음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기도해요. 뭐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제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요. 때로는 방언이 아니면 이렇게도 기도해요. 주님, 뜸을 저는 굉장히 오래 드려요. 제 고향이 어디라겠어요? 충청도 남도 아니에요. 홍성이잖요. 그냥 말이 좀 느려요. 기도도 되게 천천히 해요. 주님, 그러면서 일을 해. 주님, 주님, 이렇게. 어떨 때는 이게 주님 한번 하면요, 1시간을 해. 이제 주님을 1시간 했으면요, 어떻게 10시간을 기도를 하겠어요, 주님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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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1시간을 해요. 그럼 2시간 했잖아요. 또한 유튜브에다가 제가 기도 음악 1시간짜리를 꼭 켜놔요. 켜놓고 해요. 그 켜놓고, 주님, 1시간. 예수님, 1시간.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이렇게도 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또 계속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1시간, 예수님 1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벌써 3시간 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이렇게도 기도해요. 침묵으로.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엄지를 가지고 검지에다가 여기다가 예수를 한번 써보세요. 예수 써줘요. 엄지를 가지고 검지에다가 손가락으로 예수. 제가 빨리 쓸 것 같아요? 늦게 쓸 것 같아요? 늦게 써.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데 천천히 그려. 천천히 느끼면서 예. 그러면서 손으로 쓰면서 말로 속으로 수. 제가 한번 제 톤으로 한번 쓰고 말을 해볼게요.
예, 수. 이렇게 1시간, 또 1시간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또 손가락으로 주님, 주님, 이렇게 또 써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를 할 때 손을 가지고 십자가를 써봐요. 야, 십자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야, 시작. 이렇게 영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이제 무르익게 되면요.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다물고 방언을 해. 방언은 겉방언과 속방언이 있어요. 겉방언은요,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몇 시간 한다겠어요? 10시간을. 어떻게 겉방언으로 10시간을 매일같이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영으로서. 그냥 이제 속으로 이제 방언을 해보는 거예요. 야, 시작. 못하는 분은요, 한국말로 기도하셔도 돼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에너지가 또 이제 막 충만하잖아요. 그때 이제 입을 살짝 열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 톤으로. 내가 이 제단을 통해서 일을 행하리라. 따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저력의 하나님이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것은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이고, 이런 톤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10시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5시간이 평균적으로 넘어가고요. 뭐, 조금 더 하면 6시간, 7시간 해요. 그 다음에도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차를 운전할 때 있잖아요. 운전대 잡고 오른손으로는 또 써. 예, 수. 운전하면서 예, 수. 또 때로는 나의 허벅지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여기다가 또 써. 크게. 예, 수. 예, 수. 이러한 것들이 제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이지 어떤 모임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막 기도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암송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는 말씀은요, 세상 자랑을 버리고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세상의 어떤 자랑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엑서사이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운동을요, 하루에,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5일간은 하루에 헬스장에서 한 2시간 정도, 조금 하면 1시간 반, 길게 하면 2시간 이상을 운동을 합니다. 근데 육체의 이런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경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 훈련을 했더니 건강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우리 권선자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이번 부흥성회 때 이 물질이 막힌 성도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좀 말씀을 나눠주세요. 간단해요. 경건에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후반절을 봐보세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현재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내생에도 천국에서도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훈련과 연단들이, 아니 왜 예배가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성경 봐? 대충 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했더니 기도에 성공했더니 말씀에 성공을 했더니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경건 훈련을 아직 덜 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경건에 훈련이 된 사람은요, 놀랍게 빠르게 회복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 제가 치유 사역을 할 때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보세요. 오늘 눈을 뜨고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뼈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제가 손을 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정상인 것 같잖아요. 한쪽으로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틀어진 것 때문에 귀에 이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눈에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손을 대면 얼굴에 뼈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다 눈 뜨고 보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나 더 할게요. 제가 병원 사역을 할 때 사례가 없이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병원 일을 13년간 했다고 했잖아요. 제 와이프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고요. 저도 온갖 알바를 뛰면서 그렇게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주일날 예배 인도하려고 하는데 강다리 서는데 다리가 이렇게 휘청거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을 하고 강다리 서다 보니까 체력이 다 소진된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한 가정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가난해서 이제 또 있는 돈을 다 까먹었잖아요. 다시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절벽까지 제가 떨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월세방 사셔보셨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돈 아끼려고 방이 3개가 있었는데 안방에 우리 식구 4명이 다 그 방만 보일러 켜놓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름 되면 신생아가 제 딸이 둘째가 있었는데 잠을 못 자요. 너무 더워 집안이. 에어컨을 돌린다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타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속옷은 원래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 속옷이 다 뜯어지다 보니까 걸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속에 있으니까 몰라.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타잔이지. 그 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돈 10,000원을 아끼려고 타잔처럼 그렇게 산 거예요. 속에 있는 이 런닝구는요 다 뜯어져 있고 곰팡이 펴져 있고 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제 집사람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어느 때, 편의점에 어떤 개발팀이 있어요. 편의점 개발팀은 편의점을 자꾸 이제 개발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이 편의점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편의점은 소액으로 창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가를 얻는 게 아니라 회사 거를 이렇게 떠안는 거예요. 그것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면 끝나요. 현금으로는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한 2천 정도는 담보를 잡아주면 되니까 돈이 없어도 조그만 돈만 있어도 창업할 수 있어요.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였는데 이제 편의점으로 오픈할 수 있는 돈이 이제 마련된 거죠. 그 개발팀을 만났을 때 제 집사람이 제가 편의점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자리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개발팀 그 직원이 있다고 했겠어요? 없다고 했겠어요? 당연히 있다고 말하죠. 왜냐면 하나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개발팀은. 당연히 있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힌 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광주에 이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그곳을 소개해 준 거예요. 사모님, 이 자리는 잘 되는 자리예요. 근데 제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오더니, 여보, 편의점 한번 해보려고. 내가 일하는데 개발팀 직원이 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좋은 자리가 있대. 나 거기서 하려고.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봤어요. 집사람도 안 가봤어. 근데 개발팀 직원은 기가 막히게 좋다라는 거야. 성령님께서 그전부터 경건의 훈련이 많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이러한 영성의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와이프가요 일을 하는데 개발팀 직원을 만났대요. 근데 개발팀 직원이요 기가 막힌 자리가 있다고 해요. 제 집사람은 한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거기는 아니래. 누가? 하나님이.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니야. 기가 막히게 좋다고 했어. 나 무조건 그곳에서 할 거야. 이제 고집이 센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제 와이프가 제일 먼저 보거든요. 이제 밥 먹기는 이제 틀릴 것 같은데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 다 태우고 그 개발팀 직원이 기가 막히게 좋다는 데를 가봤어. 그랬더니 제 와이프는 미니스톱이라고 하는 그 작은 편의점에서 일했거든요. 지금은 세븐일레븐으로 편입됐어요. 지금 미니스톱이 없어졌습니다. 세븐일레븐으로 넘어갔어요, 회사가. 근데 거기에 갔더니 GS, 편의점의 넘버원이 GS거든요. 넘버2가 CU가 2거든요. 미니스톱은 넘버4예요. 제일 꼴등. 그런데 넘버1, 2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다가 가장 편의점 중에 그 인지도가 낮은 그 미니스톱이 거기 세 번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서 이미 아니다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자꾸 하고 싶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했다면 망했어요. 그럼 있는 돈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의점은요, 한번 계약하면 못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요. 그 위약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편의점 계약이 노예 계약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5년 계약했다. 5년 무조건 해야 돼. 장사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안 하면 위약금은 남아있는 기간만큼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니까 이 투자한 거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었으면 저는 어렵게 모은 그 종잣돈 다 날렸던 거예요. 어느 날 또다시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옹달샘이 보이는데 물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떠서 마셔도 물이 또 나와. 떠서 마셔도 또 나와. 그때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죠. 여보, 이제 곧 좋은 자리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제 집사람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던 그 편의점에 그 편의점 그 직원 중에 조금 높은 직원이 한 분이 온 거예요. 이제 개발팀이 아니라 어떤 관리직의 부장이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편의점을 하고 싶은데 좋은 자리 없을까요? 딱 두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화순이고 하나는 해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에 살고 있었으니까 광주 바로 옆에가 화순이거든요. 30분만 가면 화순이에요. 그래서 해남은 너무 멀고 화순을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죠. 여보, 그곳은 안 가봐도 돼.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어. 그래도 또 가봐야 되잖아요. 할 거니까. 이제 식구들 다 태우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먼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교회가 여기 있고 편의점은 저 길 건너에 있는 거예요. 큰 길가 건너편에. 여기 먼 데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들락달락 그러는 거예요. 봤지?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잖아. 여기 계약하면 돼. 계약했어요. 그래서 작은 종자들이 좀 더 커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제 개인 자가도 생기고요. 또 이제 사업도 더 확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아니, 주식으로 돈 다 날렸어. 종잣돈 힘들게 마련했는데 또 그것도 다 날려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감, 경건의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스템은요, AI로, 그 다음에 무인으로 빠르게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천하에 우리나라 마트 하면 이마트가 넘버원인데 이마트도 적전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 가도 옛날엔 직원이 다 있었잖아요. 어떤 데는 무인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스스로 계산해야 돼. 마트도 이제 직원이 점점 없어져요. 스스로 이제 계산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요. 편의점도 무인화되어지고,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세탁소, 막 기가 막히게 무인 정육점도 있더라고요. 최근 봤더니.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데, 우리가 귀가 얇다 보면 이렇게 큰 실수할 수 있어. 우리 가까운 지인들이, 누구 엄마, 좋은 사업 있어. 그거 하면 대박 난다니까. 그러면 귀가 솔깃해. 그러면 있는 돈을 다 투자해. 사업에 실패해. 아파트가 평수가 줄어들어. 차를 팔아야 돼. 아이들이 힘들어해. 왜?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아이템이 있다, 누가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주님, 누구 엄마가요, 오늘 이런 아이템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든 말씀을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이 와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전쟁에 나갔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먼저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너희 군대의 일부는 뒤편에 매복시키고 또 일부는 앞편에 매복시켜라. 그리고 또 일부는 막 전쟁을 하다가 퇴각하는 것처럼 막 도망쳐. 그러면 그들이 쫓아오지 않겠니? 그때 어떤 사람이 나팔을 불어. 그러면 뒤에 숨어있던 군사들, 앞에 숨어있던 군사들, 그리고 다 함께 그들을 덮치면 돼.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그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그 군인들을,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받은 다윗,
목동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듣고 이러한 것들이 연습되어지고 연단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왕이 되어서도 탁월한 어떠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먼저 첫 번째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예배 회복을 해라. 예배 성공을 해라.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을 해라. 세 번째로 기도를 해라.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저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이 예배 성공,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아마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10,000원이 10만 원이 될 겁니다.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질을 드려도요,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것을 주님을 받아주시지, 많이 낸다고 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사모할 때, 예배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소중한 거지, 예배도 사모함 없이 그냥 드리는 거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막혀있는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막혀있는 문제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막혀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컨설턴트를 만나거나 은행을 찾아 돈을 꾸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깊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거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거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당하고 시험에 들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을 기도로써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이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부흥의 물결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의 문제? 어떻게 해야만 푸는지 아셨죠? 좋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준비된 헌금이 있습니까? 이게 가져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치유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치유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볼 것. 그리고 멀리 있지 말고 조금 보고 싶으면 제가 기도하는 옆자리로 오셔서 볼 것. 또한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한 후에 기도 전과 기도 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할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날밤 셉니다. 한 명 한 명 다 하기가.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을 더 케어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해 볼 거예요. 그때 기도 전, 기도 후가 차이가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쪽 가져오세요. 또 하나는 치유가 됐으면 간증을 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권선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아픈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한 번은 제가 있던 병원에 한 여성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고관절이 안 좋아서 수술하러 왔다고 했거든요. 그냥 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걷는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고관절 수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 걷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아마비여가지고요. 한쪽 발이 한 10cm가 짧은 거예요. 혹시나 확인하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제 핸드폰에 저장된 거 있어요. 그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내가 치유 사역을 첫 번째 할 때예요. 그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10cm의 그 짧은 다리가 한 7cm 정도까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걸리더라. 여름이었는데 에어컨도 안 되고 온몸이 땀으로 다 적셔졌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면 남편에게 그리고 딸에게 사위에게 아들한테 다 치유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100% 안 나았잖아요. 집사님이 간증하게 되면 부족한 것들이 치유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주려고 했거든요. 다음 주가 됐어요. 제가 그분의 다리를 보고 입을 벌리고 입을 다물질 한참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라났던 7cm의 뼈가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두 다리가 또다시 짧아져서 10cm가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10cm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간증했냐고. 아니요, 목사님. 100% 낫으면 간증하려고 안 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워낙 많은데 딱 하나만 더 할게요. 한 번은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제가 상담하고 치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저한테 찾아올 때는 걷지를 못했어요. 걸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걷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기 문 밖에 있으면 저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로봇처럼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후에 아버님 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 인대, 근육들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1시간 만에. 제가 분명히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아버님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구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간증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안 믿었던 거예요. 또 그 다음 쪽에 갔더니 로버트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파킨슨 마지막 단계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1시간 후에는 아버님 저 가겠습니다. 아 목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들이 몇 달간 지속됐어요. 그 상담비를 딸이 이제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치유받았다니요. 난 치유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치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가 떠난 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몸이 조금 굳어지려고 하면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미 나는 치유됐습니다.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상담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딸한테 자꾸 딸이 대신 상담비를 내니까 이제 좀 부담된다고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 후에 한 달 후에 사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상담 끝나고 딱 한 달 만에. 그때 제가 하얀 봉투에다가 조의금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제 마음에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유받았는데 입으로 고백만 하면 치유가 나타나는데 왜 못했을까? 이런 간증들이 제 사역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원래는 빨리빨리 직업적으로 하려면요 손을 얹어놓고 됐습니다. 이제 다른 분. 끝났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숙소에서 편안하게 샤워하고 나 오늘 고생 많았잖아. 그러고 쉬면 좋아요. 그러나 한 명 하고 간증시키고 걸어다니게 하고 테스트 다 해보고 하면요 나이세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 엄마고 내 누나고 내 형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자살 유가족이에요. 내 식구 4명을 다 자살로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신병원에 갔거나 또는 자살했거나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지존파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멋진 교회, 리브가 교회 2주년 기념 이 시간에 강사로 서 있잖아요. 오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고 이제 치유사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리브가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연약한 거, 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만져주세요. 만나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제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더 이상 그 손은 나의 손이 되게 하지 마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이 되게 하소서.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 그 기도대로 제가 손을 얹을 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리브가 교회와 그리고 권선장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